오늘 오전 오후 두 번의 설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긴 하지만 또 복음을 알고 나니 이 세상을 향해서 안 가져도 될 근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근심 때문에 또 그 근심이 있는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즉 성경이 현실에 있는 근심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봉착한 문제들 또는 더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근심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성경을 봐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그럼 이 첫 번째 근심, 구원에 이르기는 근심만 하라 그랬는데요. 무슨 근심이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 야기된 지옥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없던 관심이 생긴 건 좋잖아요. 지옥에 대한 관심이 신학계에서도 사라진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아닌가 보구만요.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불교식의 지옥, 불교식의 내세관이 온 나라 국민들에게 아주 뭐랄까요, 큰 이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호감을 갖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 근심이 생긴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생겼어요. 뭐랄까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어떤 마음이 은근히 이렇게 막 맹앙, 그러니까 이게 싹이 나게 됐냐면 성경의 지옥이 아닌 기독교인들조차도 불교의 지옥이 혹 어쩌면 차선책으로 옵션 2로 이게 준비해 놓을 만하다라는 그런 이 마음이 일으켜질 정도로 지옥에 대한 불교식 지옥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이런 무슨 말인가 그러죠. 지금 조금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일부를 통해서라도 죽음 이후는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사실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불교의 이 지옥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죽음 이후를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아주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나라가 불교식의 지옥에 대한 그 낭만적 기대와 환상을 가지게 됐는가, 그 계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수년 전에 불교의 내세론, 지옥론을 다룬 카툰, 인터넷에 올라온 만화가 있었어요. 이것을 토대로 최근에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였는데 작년 말쯤에 개봉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인기였냐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거의 다 본 것 같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본 걸로 알고 있는 우리 그 국제시장 있죠? 그거보다 더 많이 봤어요. 1440만 4819명. 1400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도 봤어요. 신과 함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과감하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내려주세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4분의 1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10명 이상 된단 말이에요. 4분의 1이라고요. 전 국민의 4분의 1. 그러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 혀를 ጭጭ 차신 분들 얼마나 되신가요? 혹시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울었는데. 눈물 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고요. 목사이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신과 함께는 크게 3부작입니다. 그대도 울었어? 아이고. 근데 이번에 일부가 개봉했는데 죄와 벌입니다. 제목이 부제가. 그러면 제목부터 죄와 그에 따른 벌을
다루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저조할 것 같죠. 왜? 죄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의외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불교 교리에 입각해서 만든 영화라서 소위 종교적 색채를 싫어하는 한국인의 정서에 입각해 보면 이거 흥행 안 돼야 되거든요. 기독교 영화 같으면 절대 이렇게 흥행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교 교리를 완전히 뒤범벅을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4분의 1이 봤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무지하게 봤다는 얘기죠. 보세요. 우리도 4분의 1 봤다.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도 재밌으니까, 저는 재밌어서라기보다는 이거 좀 뭔가 좀 알아보려고 봤어요. 근데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죄를 다루는데, 벌을 다루는 대로 왜 사람들이 봤을까요? 거기다가 불교 교리 영화인데, 종교 영화예요. 말하자면 오락성 짙은 종교 영화라고. 그런데 왜 종교 불문 이렇게 좋아했지? 몇 년 전에 북한의 그 순교자들 신이 보낸 사람은 정말 안 보더구만. 교인들도 안 보던데.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영화의 사람들을 이렇게 열광케 했을까요? 지극히 종교적인 영화인데요. 예, 일부는 그 현대 영상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즐겁게 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막 희한한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요, 요즘 현대 영화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전자무기입니다. 그거 갖고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아요. 예, 컴퓨터 기술은 모든 영화에 거의 다 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히 많이 보진 않았어요. 내용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이 마음을 끌었다는 건데요. 죄인의 죄를 묵과하진 않아요. 막 덮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착함과 운만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후세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주니까 죽음 후가 두려운 우리들에게는 이게 혹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감성을 자극하는 효와 가족애가 심파극적 요소로 가미돼 있어요. 그리고 눈물 난다니까요. 엄마 하면서 눈물 난다고요. 또 스스로는 무장하게 살면서도 정감 있는 삶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숨겨진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줘요. 나는 그리 못해도 그래도 뭐가 사람다운 삶인지 뭔가 좀 알고는 있거든요. 그걸 살짝 긁어주니 그것도 약간의 어떤 마음의 만족이 있어요. 동시에 희한해요. 당신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그 주인공이 말이죠. 불교의 지옥에서 굉장히 큰 그 우호적인 변론도 받고 또 다른 삶을 허락을 받거든요. 가만 보니까 저 정도의 평범한 삶은 나도 사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대로 괜찮네. 지옥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뭔가 나도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즉 죄인,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은 아닌 것 같아. 교회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은근하게 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겁니다. 국제시장에 우리 선조들의 고생했던 것보다 더 눈물 났다 이 말이에요. 국제시장 영화도 모르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는 6.25 이후에 정말 60년대 70년대 이 땅을 세웠던 우리 어른 세대 이야기예요. 부산의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한 그 피난민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열광케 했느냐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겁니다. 영화 평론가적인 분석이 아니고 신앙적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목사인 저도 영화를 보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면 진짜 눈물 한 방울 날 기회를 주지 않는 기독교의 뜨거운 지옥은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혹 마음으로 기독교인조차도 불교식의 내세론에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근히 불교의 지옥에 나의 다음 삶을 맡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 썩어빠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자,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가 보여주었기도 했고, 또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사상적 토대로 삼고 있는 불교의 내세론, 지옥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여행을 한다 그럽니다. 명, 어두울 명자 써서 명계, 어두운 세계에 어두운 길을 걷습니다. 명도를 걷는다 그럽니다. 49일 동안 걷습니다. 49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49일 동안 걷는데 7일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아서 총 7번 재판을 받습니다. 7일 내내 걸어가서 7번 재판을 받고 7일 또 걸어서 7번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총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과 죽음의 그 사이에 있는 생유와 사유의 사이에 따라서 중유라고 부릅니다. 또 중음이라고도 합니다. 중간에는 어둠의 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처음부터 아주 선한 사람은 거의 부처 같은 인간은 바로 천계로 가고, 아주 이놈은 재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악한 놈들은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49일 동안에 7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천계와 인계와 아수라, 축생, 아귀도, 지옥도 총 6도 6가지 세상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여행을 홀로 걸어야 되고요. 대단히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에 있는 사람이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향입니다. 향. 불교 교리서에 나오는 책들 그 내용입니다. 향을 계속 피워줘야 이걸 먹고 49일을 걸어갑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 두 번째 재판 있는 그 지옥에 그 재판정에 가려면은 또 이 삼강도는 강도 건너야 되는데 여기는 노잣돈 6냥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종이돈, 지전이라고 하고 노잣돈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 있죠. 예, 그 배 타고 갈 때니까 쓰라고 주는 겁니다. 첫 번째 7일째 받는 재판은 진광왕이라는 데 갑니다. 너무 불교에 이게 기분 나쁘게 하지만 나도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우쳐 주려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이 철학자들 깨우쳐 주려고 그들이 쓰는 철학자들과 헬라 그 신화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글을 인용을 했거든요. 이 진광왕은 영화에도 첫 번째로 나와요. 살생의 죄를 묻습니다. 무연고로 이렇게 큰 어떤 살생의 이유 없이 함부로 죽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혹은 사람이 죽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냐는 거예요. 간접살인이죠. 이 진광대왕에게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 그래도 좋은 일 했다, 내가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살려주는 일도 했다 하면 7일 동안 선고를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장한테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또 길 걷다가 삼도강, 아까 삼강도 잘못 말했어요. 삼도강, 삼도천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냥의 뱃삭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요 앞에 가서 이제 뱃삭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못 가요. 그러면 뱃삭을 대신하여 탑을 쌓아야 돼요. 뭐 공을 세워야 돼요. 그 죽음의 세계에서.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해요. 애들은 뭐 사는 동안에 공을 세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 빨리 죽은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야들 배를 못 타고 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니까 뭐 하냐면 강가에서 탑을 쌓아야 돼요. 요거를 잘 멋지게 쌓으면 그 뱃삭 대신.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와가지고 탑을 다 쌓을 때쯤 되면 헐물어버려요. 못 가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가 중요해요. 보시, 즉 선한 일을 베푼다 그러죠. 살아있는 부모가 내 새끼 강 못 넣을까봐 그 49일 동안에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화언의 어입니다. 얼굴을 화목하게 하고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주변 사람들에게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내 아이의 공적에 대해서 뱃삭시 지불이 돼요. 부모보다 빨리 죽은 이 못된 자식, 살아있는 부모가 또 애써서 뱃삭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가끔은 저기 정토회관에 하면 보살들이 옆에 이렇게 부저로 조각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살은 되게 이제 여신류인데 지장보살이라고 있어요. 이 지장보살이 사실은 염라대왕이기도 합니다. 이 중음세계, 사후세계에 있는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와서 도와줘요. 막 이 영혼들이 막, 영혼이란 말 틀린 말이지만 하여튼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어요. 막 도와달라면 어느새 와가지고 도와주는 이 지장보살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배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장보살이 왜 도와주냐? 지옥에 한 사람도 있지 않을 때까지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는, 이 보살은 부처되기 직전이거든요. 부처진이에요. 진급을 앞두고 있는 이게 보살인데 성불하지 않겠다는 소원을 한 보살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다 막 끌어주려고
와, 엄청 좋죠. 이래가지고 배를 더 건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초강왕인데요. 여기 가면 뭔 죄를 심판받냐? 수행도 안 하고 선덕도 쌓지 못한 죄, 착한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선이 부정하죠.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 피곤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추선 공양, 선을 추가하여 공양을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기 보내줘야 돼요. 가끔 귀신들이 와서 이거 우편물 받아가거든요. 회향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이 생의 사람들, 이거 사바세계, 중생이라 그러죠.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선을 막 쌓아놓으면 빨리 49일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한테 이거 바로죠. 빨리빨리 온라인 계좌 이체를 해줘야 돼요. 죽기 전에 계좌 한번 받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보내주면 거기에서 선이 쌓여가지고 통과. 엄청 피곤하죠. 로마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드리니 뭐 공덕을 쌓니 이런 헛소리 하죠. 똑같죠. 거짓 종교는 똑같아요. 자, 세 번째 송제왕인데 여기는 사음죄, 윤리 도덕에 관한 죄입니다. 대개 성범죄는 이제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 가면은 이 송제왕 옆에는 뱀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남자의 경우는 뱀이 성기를 물어버려, 아니 고양이가 성기를 물어버려요. 여자는 뱀이 여자의 성기를 막 유린해요. 여기도 참 뭐가 나쁜지는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성만 하면 여기도 통과, 계속 통과시켜줍니다. 자, 네 번째 오관왕입니다. 이 사람은 저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행실을 저울로 달아봅니다. 역시 7일간 유예를 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유명한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은 업경대랍니다. 업경, 사람의 죄를 달아보는, 보여주는 거울 있어요. 거울 경자, 그 거울 대가 있어요. 그래서 업경대를 가져와라 그런다. 그 영화에도 보면요, 그러면 거울에 싹 비쳐요.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 역시 염라대왕도 7일간 선고를 유예해 줍니다. 재판 결론을 안 내려요. 그 다음으로 가라. 이유가 다 있어요. 봐주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불교 교리에 보니까 염라대왕 인도 출신이래요. 인도 사람이래요. 그리고 7 재판관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6명은 중국 출신이래요. 이것들 다 사람이에요. 사람. 염라대왕 뭐냐고 했더니 성경의 아담과 같은 존재래요. 이 땅에 맨 처음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맨 처음 살아서 맨 처음 죽었기 때문에 먼저 지옥에 갔기 때문에 내가 대빵, 그래서 왕이 됐대요. 아니 진짜 불교 교리예요.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결국은 사람 재판하는구만요. 6번째 변성왕 선고유예, 7번째 태산왕. 여기서 이제 선고를 내는데 사실은 선고가 아니고요, 문이 6개가 있어요. 네가 고르라 그럽니다. 근데 불교 교리에 의하면 그 사람의 업에 따라, 행실에 따라 6개를 아무렇게나 고른 것 같아도 반드시 가장 공정한 3개를 택하게 돼 있대요. 6개가 뭔지 몰라요. 아시겠죠? 이 사람의 재판을 재판관이 직접 선고하지 않지만 네가 골라라 그러는데, 진짜 나쁜 놈은 아무리 어느 것을 고를까 해도 꼭 지옥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불교는 철저히 인과응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냐?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재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업에 따라. 업이라는 뭔가의 이 법칙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사후세계를 결정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재판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면 그나마 뭔가 좀 불교식이 그래도 나름대로 깔끔한 일관성 있는 교리가 있다 싶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도 윤회, 윤회 전생이라고 하여서, 윤회 돌죠. 전, 여기도 구른다는 전입니다. 앞전자가 아니고 생을 계속 돕니다. 6가지 세계를 계속 돈다고요. 그러니까 1000개를 갔다 와서 지옥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간 사람도 나중에 다시
뭡니까? 그 윤회, 그러니까는 재생, 다시 태어납니다. 끝이 없어요. 이 법사 허암에 의하면 불교에서 내세는 육도를 윤회하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 한 곳에 있다 다음 곳으로 옮겨가는가?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옥, 아까 1006개의 세계가 있대요. 그 중에 아귀도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세계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만 5천 년 그 고생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세계로 가요. 1만 5천 년 있으면. 이거는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지옥의 경우에 가장 짧은 지옥이 등활 지옥이라고 그래요. 등활 지옥은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은 지옥이에요. 이 정도면 살만하죠? 한여름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지옥은 형기가 제일 짧은데 1조 6,200년 1조 6,200년 요 정도 살면은 이 지옥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장 짧다 그랬죠? 불교의 지옥은요 8한 지옥이 있고 8열 지옥이 있어요. 뜨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추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보면 막 빙산도 나오고 그러죠. 얼음색도 나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16개 있죠. 근데 8열 지옥은 부지옥이 각 16개씩 딸렸어요. 8 곱하기 16 해보세요. 128이죠. 아까 8한 추운 데가 8개 있어요. 합하면 136. 불교는 지옥만 136개예요. 외우지도 못해요. 자, 불교의 지옥에 대한 설명 이 정도만 할게요. 우리 아직 뭐 불교 지옥 다 배우자는 게 아니고 문제점만 발견하자는 거예요. 뭘 알고 영화를 보고 좋아하라니 말이죠.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육도 윤회의 주체는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빙글빙글 도냐는 거예요. 천계로 갔다가 인계로 갔다가 축생, 짐승이 됐다가 뭐가 이렇게 돌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불교에는 본래 영혼도 없고 자아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불교에는. 뭐가 돌고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책임을 지죠? 그래서 그냥 업력이라는 말만 하는데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마음이라 하더라고요. core consciousness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store consciousness.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불교 용어로는 아뢰 야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행한 행위의 결과물인 종자를 저장하는 마음이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교는 찰나의 순간이고 곧 멸에 없어져요. 아까 것이 이것이 지금 것이 아니고 지금 것이 이 말이 끝난 순간 또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찰나의 순간을 저장하고 있는 어떤 기억하는 마음, 이걸 아르야시하고 이게 그 죽음의 세계를 돌면서 지옥도 갔다 천국도 갔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 이 화이트헤드라는 과정 철학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유사한 게 있어요. 참 이 악한 것들은 서로 연결된 걸 확인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엇이 이 형벌을 받고 무엇이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그 무엇이 분명치 않아요. 자,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불교는. 그 도 닦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무아입니다. 무아. 그래서 그 무아지경이란 말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데 뭐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영들아 웃기지? 두 번째는요. 사람이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업에 따른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 행한 이 죄에 따른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육도라 있다고 했잖아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계에서 상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상계에 있던 자가 하계로 내려갈 이유가 뭘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업에 따라 돈대요. 그러면 지옥 세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업을 쌓아서 더 나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원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냐면 천계에 있던 사람이 지옥까지 가고 아수라계에서 인계로 갔다가 축생을 갔다가 뭐 때문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요.
또 마음이 육을 입을 수 있는 방법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돌아가는데 인계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제 어려울지 모르는데요. 그냥 그렇다고 듣기만 하십시오. 또 하나는 윤회 전생이라면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생명체가 더하거나 줄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세상의 인구는 줄어야 돼요. 봐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몇 년 삽니까? 100년도 못 살죠. 근데 죽은 자는 그 죽음의 세계에서 아까 제일 짧은 지옥이 16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사람이 갈수록 거기는 늘어야 된다고요. 왜? 기간이 기니까. 근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없는 영혼이 생긴다거나 없는 존재가 만들어져 이게 아니라고요. 돈다니까요. 처음에 있는 숫자가 빙글빙글 돈다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머무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여기서 짧게 살고 길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도 없는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거기서 한두 명씩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돌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인구는 계속 늘어가요. 웃음이 나오죠. 또 하나는 불교는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해요. 내가 짐승이었는지 신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대요. 그런데 무슨 수로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의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가 기억이 있어야 내가 두 번 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항상 전생에 대한 기억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도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야 된대요. 다섯 번째는요. 1000개의 신들도 유격이 있대요. 재밌습니다. 1000개 올라가면 신이 있는데 신들도 인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신들도 성욕이 있대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시집과 장가하는 거 없다 그랬죠. 1000개 있는 신들도 신들이 아주 여럿이 있거든요. 걔들은 어떻게 성욕을 충족하냐 했더니 손잡으면 성욕이 충족되는 신, 보듬면 안으면 성욕이 충족되는 신, 입 맞추면 성욕이 충족되는 신, 실제로 성관계를 해야 성욕이 충족되는 신, 온갖 잡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불교가 말하는 1000개 있는 신들입니다. 거기 가고 싶으세요? 여섯 번째는요. 사후세계와 사바세계 우리 이생이 통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공로가 죽은 자에게 주어진다.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통용이 됩니까? 아니죠. 나쁜 짓 먹고 죽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탁탁탁 보내주면 그냥 그대로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 안 한 건데 귀신론이에요. 불교의 귀신은 이 49일 동안의 재판 과정이 못 들어가고 소위 구천을 떠든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나쁜 짓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불교 교리에 입각하면 귀신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재판 안 받아도 되지. 지옥에서 몇조 몇천억 년 안 있어도 되지. 여기서 돌면서 지 마음대로 막 슉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기분 나쁘면 막 해코지도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귀신 되겠어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불교가 나쁘다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제일 좋은 게 귀신이에요. 맨날 제사밥 차려주면 그거 먹으면 되고, 그렇죠? 배고프면 이 집 저 집 향냄새 맡으러 다니면 되고. 귀신에 대한 이해 자체가 성경과는 너무 다른데요. 말하자면 불교 안에 모순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못된 존재인데 실상 불교 교리 입각하면 제일 행복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외에도 불교 말하는 죽음과 사후세계의 설명에는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 그리고 그 영화가 사상적 토대로 삼고 있는 불교의 내세관 지옥론은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창조주가 없는 인간론에서 시작된 내세와 지옥이라는 점입니다. 여기는 창조주가 없어요. 세상과 인간의 존재 근원이 없어요. 따라서 선악의 판단 근거도 없는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근거는 없으나 선악 관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선악 관념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나름대로 상상세계를 만들어놨는데 선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가 이거를 판단기를 세우며 누가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사실 그 근원적인 해명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람의 기준에서 재판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주고 조금 눈물 나면은 우리가 감동하였다, 그래 다시 환생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어버이날 우리 부모한테 눈물 나게 편지 쓰고 선물 잘 했는데 그럼 나도 환생하겠네, 이런 헛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중요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없어요. 혹 있다 치더라도 궁극적 판단은 영원히 유보되어 있어요. 영원히 유보. 계속 도니까요. 없어요. 판단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좋겠죠. 판단이 없으니까 좋겠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것도 좋겠죠. 근데 왜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영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네, 그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가요? 맨날 긍정적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원히 고통에서 도는 것보다 나는 예수 믿고 한 방에 천국 가는다, 이러면 되죠. 보세요, 이런다니까요. 불교가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불교 책에 보니까 부처마저도 육을 입고 환생을 한답니다. 부처는요 사실 적멸의 상태입니다. 없어진 상태인데요, 어떤 연유인지 다시 생자 필멸과 재법 무상의 세계로 육을 입고 온답니다. 살면 반드시 뒤지고 모든 것이 무상한 허무한 이 세계에 다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불교에서는 육이 문제거든요. 육이 있으면 반드시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처 내봐야 다시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상한 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즉 악의 종결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불교와 완전히 다른 사후세계를 가르쳐줍니다. 아까 불처가 육체를 다신다, 이거는 변하는 육체로 부활하고 재림하는 예수님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죄인된 인간처럼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불교와 다른 사후세계를 가르쳐주죠.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어요. 이것을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심판도 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심판 앞에 섭니다. 즉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도 출신, 중국 출신이 아니고, 뭐 자국민은 좀 우대해 주겠죠. 자,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죽음 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불교와의 이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우리 성경에 있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전체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뽑아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이제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지옥관, 내세관과 확연히 차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24절에도 보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죠. 아주 힘들어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성경대로 음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월이라고도 하고요,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궁극의 심판 장소는 불못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말을 현재 최후의 심판 전에 임시로 형벌을 받는 것도 그냥 우리가 통칭으로 지옥이라고도 하고, 최후의 불못도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형벌의 장소라는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통칭 지옥이라고 하는데, 세분하면 성질은 같아요. 형벌을 받고 불수에서 고통당하는 성질은 같은데, 이 땅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로 거하는 고통의 장소를 스월, 음부라고 부르고 또는 무정행이라고 하고,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불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같아요. 주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인데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낙원이라 부르죠. 네가 올라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그리고 최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통칭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우리가 통칭 지옥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자, 지옥에 갔는데
불꽃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물을 좀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진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뿐이라고 고생하죠.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지옥이고 살았을 때 헐벗고 굶주리면 천국 가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많은 오해가 생겨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그러나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경제 능력과 삶의 형편에 따라 상호세계가 결정된다 그런 말은 아닌 게 아니고 이 생과 내세가 동일한 처지에 속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살았다 해서 죽음에 똑같이 연결되고 살았을 때 못 먹고 못 살았다 해서 죽음의 세계가 그게 연속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뿅뿅으로 살았어도 그거하고는 무관한 다른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 그것의 실제와 현실을 강력히 시사하는 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야, 네가 겪는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야. 네가 꿈도 못 꿨던 세계, 이게 바로 죽음 이후란 말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말입니까? 이거는요, 이 지옥이라는 데는 죽은 이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대가 허락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갔으면 좋겠죠. 이 400km가 되는 행군 같은 건 처음부터 없어요. 뭐 재판받아 400km 걸어다니고 향냄새 맡고 이런 거 없다고. 뭐 누가 뭐랄까요, 온라인 계좌 이체해주는 돈은 사식 사 먹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죽으면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제2의 기회가 없이 어떤 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죄인은 반드시 불못을 떨어집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에도 제2의 기회론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번에 말했던 만유 구원론도 있고요. 조건적 구원론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불교의 최종 정멸, 없어진다 그러죠. 멸절론이라는 기독교 신학 이론도 있어요. 가만 보니까 불교하고 거의 같더라. 자, 이런데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러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반이 깨달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자기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형제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래요. 자,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뭐가 남아있어요? 연민이 남아있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자아가 존재해요. 기억의 연속성. 그렇죠? 의식 있는 내가 존재한다고요. 불교하고는 달라요. 어떤 이들은 불교인들은 죽으면 멸이라, 우리 보통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도 최상의 상태인 거예요. 부처가 돼야 없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육체의 괴로움을 해탈한 자, 모든 욕구에서 욕심에서 자유케 된 사람을 뭐라 부르냐? 유여의 열반에 든 자랍니다. 다른 말로 아라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 제목도 있을 줄 아라한, 우리나라 영화 제목들 중에 불교시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육체의 욕구와 뭐랄까요, 이 유혹을 전혀 겪지 않는 상태가 된 사람, 살아있는 부처가 된 사람, 이런 걸 유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여의 열반에 든 사람이 죽으면 무여의 열반 없어져 버립니다. 환생도 안 해요. 법사 호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열반에 들 아라하는 매우 깊고 넓고 크며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죽은 자는 어떤 사람도 멸절의 상태가 되지 않고 이 생에 가졌던 동일한 영과 연속적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며 유은회가 아닌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불교는 영혼을 부정하면서도 주체 없는 내세를 주장하거나 아예 존재를 없애버려서 심판을 받을 일도 없게 만들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내세를 사는 영혼과 자아를 주체로 인정하고 사람은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상이든 벌이든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최후의 심판 때 영원히 갈립니다. 28절 보세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로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성경은 고통받는 곳이라고 이 고통받는 한 곳입니다. 136개의 지옥이고 무슨 아수라고 뭐 아귀도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를 아까 말한 음부라 부르고 소리라 부르고 지옥이라고도 부릅니다. 불못 이전의 형벌의 장소인데요. 역시 불과 흑암이 있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물 한 방울이 소원인 곳입니다. 뭐 뜨겁고 뭐 후덥지근한 지옥 이런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있고 싶은데 고른 거예요. 냉기가 좀 있는 사람은 뜨거운 데 가면 되고 몸이 좀 뜨거운 사람은 추운 데 가면 되고 이런 웃기는 지옥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부자의 기대와는 달리 죽은 나사로는 살아서 부자의 형제들에게 보내질 수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려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경우 있지만 결국엔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 말고도 이 고통의 장소가 있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누구랍니까?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율법에서부터 모든 성경이 이 지옥을 가르쳐줍니다. 선지자들이라고 대표되는 즉 모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전하고 싶은 그 말을 다 대신 전해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목사 입에서 지옥 이야기를 거의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요. 그 지옥 이야기를 못하고 안 하는 목사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진짜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죽은 자조차도 원해서. 그런데 뭐래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일을 위하여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들의 직무 중에 한 가지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무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부자가 항변을 합니다. 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능성이 낮은 방법을 자꾸 고집을 하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은 자가 살아가 증언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게 안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뭘 증언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30절은 그보다 더 큰 걸 가르쳐줍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옥이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회개하리이다. 부자에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옥에 상지옥에 갔게? 회개 안 해서 지옥 간 거예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걸 못 이겨서 지옥 간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려와도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지옥의 존재뿐만 아니라 지옥에 오지 않는 길 또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인가의 단서를 아브라함에서 찾을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 지옥 즉 내세에 관한 문제를 아브라함과 연관지어서 말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죄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를 믿어야 이 지옥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화를 이 죽은 부자가 누구하고 하고 있느냐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회개하리다. 도대체 누구한테 뭘 회개한다는 거야? 이게 궁금할 텐데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누구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유관한 회개의 내용,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불교인들은 그러더라고요. 불교인이 기독교를 또 비판한 책이 있어요. 그게 답변한 우리 기독교 목사의 책도 있고요. 거기 보면 불교인들의 비판은 그래요. 기독교의 지옥은 너무 잔인하고 잔악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참 여기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기독교의 이 한 가지만 보십시오. 기독교의 진실로 이 땅에 살 동안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면 오지 않을 거다. 오지 않도록 아니라는 부정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옥에 오지 않는다는 부정의 어법을 쓰였지만 가장 소망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죠. 불교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사망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성경, 교회뿐입니다. 불교는 끝없는 지옥의 고통이 지나친 형벌이 아닌가 하고 묻지만은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그의 반역한 죄로서의 죄의 정체를 모르는 무지함의 슬픔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신과의 관계에서의 죄의 정의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가장 먼저 태어나 죽은 자가 심판을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인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없고요. 무지한 상태로 그래서 사후세계를 말하니까 끝도 없는 육도 윤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답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답을. 시작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불교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 말과 같이 기독교보다는 안 무서울지 몰라도 구원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원도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이런 이상한 데 빠진 것은 혼미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래요. 태양빛보다 더 맑은 빛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두껍고 어두운 막이 사람의 영혼을 덮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띄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화 같은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감수성을 자극하고 약간의 효심을 자극하고, 즉 아까 말 시파극적 요소라 그랬죠. 이 눈물 몇 방울 흐르게 하면서 진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죽음과 그 후의 세계에 대해서 위장막으로 딱 덮어버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낭만적 뭔가 그래도 거기도 사람의 정이 있는 세계가 아니겠는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지옥보다는 낫다고. 기독교야말로 사랑하면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기에는 구원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것은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가장 확실한 길을 가림없이 영광의 광채로 그 빛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라 그랬죠.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상의 계시로서의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뚜렷한 길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싫어하는 이 마귀 새끼들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못 보도록 가리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이 불교 법당에 가서 배우는 것이 이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사람들 뇌리 속에 깊이, 지금 무의식 속에 막연한 내세에 대한 망상이 자리 잡게 된다고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비판의식보다는 보세요, 그냥 끌려가는 중간에 눈물 주르려고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같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마저도 가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눈부신 복음을 가릴 정도로 두껍고도 깜깜한 장막으로 사람의 영혼을 가리고 덮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상적인 영화도 사람의 정서를 온유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겉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가리는 위장막에 불과함을 간파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신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신과 함께 속지 마세요. 거기는 처음부터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신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교는 나라는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면 재판장도 없고 재판받을 죄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내세관이지만 그것은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죄 속에서 구렁텅이에서 뒹굴다가 진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것과 이 쥐약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른 여러분, 또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요. 얻은 위장막에 덮여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로 인도하는 정말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